2000년 전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에도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현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구경꾼들이었던 셈이죠. 무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구경꾼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5천명 만 명이 몰려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몇 사람 소수의 제자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세우시며 복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르티스 목사님은 아주 전 세계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읽은 좋은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묻습니다. 제자 맞으세요? 뜨끔하죠? 뜨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바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일까? 아니면 구경꾼일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몰려다니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사명을 맡겨주실 만한 온전한 제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이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수의 참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필요할 뿐 다수의 수많은 군중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만 대군, 미디안 대군을 쳐부순 것은 300명의 기디온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순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 더 크다는 거인 사울 왕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수많은 군중, 무리,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목숨도 삶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헌신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인 수가 줄인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는 가난한 교원들이 많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참 제자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고 복음을 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경꾼 되지 말고 제자 되십시다. 말만 하지 말라는 거지. 말만 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제자 되십시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거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믿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해서.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게 하셨다고요. 이것은 마치 인력 시장에서 일꾼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세상 돌아다니시면서 일꾼 찾으시고 일꾼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맞을까요? 예, 눈치가 빨라서 아까 벌써 아니오 그러고 대답했는데요. 예, 아닌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혼자서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말씀 안 알아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는 이 우주 안에 자원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천사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적 존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힘이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우리같이 그저 무지랭이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필요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꾼이 부족해서, 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 일 삼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행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구약 성경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요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 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간이 필요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박수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박수 받고 싶어 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일꾼이, 백성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것을 불러내가지고 당신의 노예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거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규례를 주신 이유, 명령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려먹을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노예로 삼아 부려먹으려고 규례를 주신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출애굽기 3장 보세요. 내가 내 백성이 울부짖으려고 들었노라. 그들의 고생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그들의 압제를 내가 느꼈노라. 그래서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도록 내가 복주겠다는 거예요. 430년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빼어내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나안 땅에서 혹 탐욕과 정욕에 매여서 또 다른 잡신들에 매여서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아갈까 봐 규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규례, 간음하지 마라, 이웃과 빼앗지 마라, 가장 간단한 삶의 규례를 사랑의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기도 하고, 혹은 심지어는 매를 들기도 하고, 혹은 엄포도 놓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왜 심한 말까지 하게 됩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요. 나 늙은 다음에 나 대접 잘해? 그것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죠, 사실은.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하고 상관없어. 나보다는 몇십 배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자꾸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에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 가지 못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왜 규례를 주셨어요? 왜 계명을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 규례를 주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치고 낙심된 인생들을 불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일꾼 부르세요?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할 사람 와라 부르신 거 아니요. 일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곤고한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재주 많고 능력 있는 실력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낙심해서 살아갈 용기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쉬게 하시려고, 당신 멍에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려고, 샘 얻게 해 주시려고.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본문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헬라어 원절에 보면 유르스, 곧이라고 써 있어요. 예? 잠시도 유예 없이 금방 예 그리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마치 강력한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냥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보다 좋은 조건의 다른 직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다 좋은 조건의 직업처럼 들려요. 이제부터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오, 그거 좋겠네. 그래서 간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법처럼 끌려간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세상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해방감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안식과 평화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에 대한 참된 의미와 가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한 기쁨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던 하늘의 평화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송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생을 소유한 행복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소유하자마자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소유했던 모든 것들, 지식과 재산과 명예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명예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평안,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고 세상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기쁨, 이 세상 천지의 고와 같았던 내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마치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 같은 감격. 이거 제 얘기 쓴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속에서 터져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제 얘기 쓴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꼭 따라가면 일꾼시키고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영적 노예가 될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법전으로, 율법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참쉼,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의 헛된 신기를 따라다니다가 지쳐버린 내 영혼 속에 하늘의 참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려고 부르십니다.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죄책감,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528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냐고요? 일손이 부족해서? 아니, 내게 당신의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주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 코 깨는 거 아닌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얘기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쏘갔다. 거봐라, 나의 행복 운운하더니 결국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일꾼 부르신 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믿기로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된 행복, 온전한 행복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철저히 이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식구 몽땅 다 불행해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집안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불행하면요,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불행한 사람들 속에 혼자 행복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 속에 행복할 수는, 혼자 행복할 수는 없다. 진리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 행복할 수는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비밀은요, 결혼한 지 한 20년쯤 지나야 터득하는 비밀이에요. 부부가요, 부부싸움 안 하는 데가 언제냐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줄일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상대방이 행복해 하는 것을 내가 행복해 할 때 정말 진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와,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사탕 하나를 먹어도 내가 먹어야 행복했죠. 새 옷을 입으면 내가 입어야 내가 행복했죠. 예? 아니, 옆에는 형이 새 옷 샀다고 입고 그러는데 동생이 행복하다고 춤추는 거 봤어요? 그런 놈 있으면 그건 애가 아니야. 그건 어른이지.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먹고 싶지만 참고 가져서 어린 아들, 딸 입속에다가 사탕 한 개를 다 집어넣어서 오물오물거리며 행복하게 먹고 있는 아들, 딸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 어때요? 얼마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맨 처음 전도사 시절만 해도 사실 과자라는 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과자 주전부리 할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물며 가난한 전도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신방 가면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들을 그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과자 뭐 사탕 이런 거 이렇게 늘어놓죠. 근데 참 똑똑한 권사님 한 분이 있는 집이 구역이 있었어요. 눈치 모르고 그냥 열심히 까먹는 집사들을 그냥 손을 탁탁 때려가면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리고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못 먹게 하고 남은 거를 싹 싸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주신 거예요. 전도사님 집에 가셔서 딸들한테 주세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죠. 자, 집에 오면서 내가 그거 하나씩 까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못 먹어, 너무 아까워서. 집에 가고 또 대물에 초인종 딱 누르자마자 아빠다, 그리고 두 딸이 막 쫓아 나옵니다. 내 얼굴은 보지도 않고 양쪽 주머니부터 뒤지기 시작하죠. 그때는 왕알사탕이 얼마나 컸습니까? 조그만 아이들 입 안에 들어가면 입을 다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침이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말이 있죠.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만큼 듣기 좋은 소리는 없다.
나이 좀 든 사람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자식놈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듣는 것만큼 좋은 소리가 없다. 비록 부모는 며칠을 굶는다 할지라도요. 어른이 되니까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먹이는 것이 더 행복하다면 그는 어른이 된 겁니다. 아직도 꼭 내가 먹어야 행복하고 내가 입어야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아직도 어른이 못 된 겁니다. 애입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은 나이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인격의 성숙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각각 물어보십시다. 나는 어른인가? 아직도 애인가?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미숙한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의 행복을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더욱 행복해가는 영적인 어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자기만 생각하며 앙탈 부리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애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현대어 성경에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복 나누는 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나 혼자 복 받고 사는 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며 모두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실로 남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정말 행복해지는 복덩어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천재 신학자 보네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나 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르면 부름받은 자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다. 따르라는 부름 앞에서 제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대신에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썼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에 순종의 내용이 있는가? 따로 있는가? 없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전부다. 히틀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 순간에 보네포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 앞에는 따르는 행동만이 있을 뿐 토론도 신앙 고백도 이론도 필요 없고 예수께서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영국으로도 도망할 수 있었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 또한 그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로도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독일 땅, 그 땅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갑니다. 드디어 1945년 4월 9일 본헤퍼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같은 감방에 있던 영국 장교 한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조지 벨 주교에게 꼭 전해주시오. 이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꼭 주교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인사를 전해받았던 조지 벨 주교는 후에 본헤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디트리는 진리를 보았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쳤다. 본헤퍼는 참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갔던 온전한 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본헤퍼가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당신의 가난함과 슬픔과 치욕과 버림받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당신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나의 행복을 선물한 것처럼 너도 남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선물하면서 살아라. 그리할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흥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비우고 낮아지고 버리고 죽는 그 길,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지극히 높아지는 그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도 마침내는 천국 영광스러운 그 높은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그 지극히 높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함께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가신 그 길 깊이 묵상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